성경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요담의 예화가 나옵니다. 나무들의 예화인데 왜 이런 예화를 요담이 말하게 되었을까요?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디안의 손에 붙이심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.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때로는 부녀자들도 빼앗아가고 반항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.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 같이 그랬던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 10만 명을 쳐서 격파합니다.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안연히 살게 된 것입니다. 그야말로 점점 잘 살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첩의 소생인 그 첩이 세겜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짜고서 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쳐 죽입니다. 자기 혼자 왕이 되려고. 그런데 거기서 요담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. 그런데 요담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지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합니다. 나무들이 회의를 했는데 서로 자기가 왕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. 감람나무도 거절을 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하고 포도나무도 거절을 하고 근데 가시나무가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내가 정령 왕이 될진데 내 그늘 밑에 와서 피하라.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를 불사르리라.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. 바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두고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이겠지요.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금 평안히 잘 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아비멜렉과 짜고서 우리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쳐 죽였느냐? 그리고 그 악한 자를 왕으로 세웠느냐? 너희들은 정말 악한 일을 한 것이다.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.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.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요담의 저주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악신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십니다.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. 서로 싸우게 됩니다. 서로 싸워가지고 세겜 사람들도 모두 다 죽게 되고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.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 요담의 저주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. 절대로 받은 바 은혜는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. 은혜는 갚아야 되는 것이지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.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서 악한 것은 물리치고 선과 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.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. 악인의 꾀는 분별해서 물리치고 선과 의를 따르는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